로잔대학교에서 그 구약학 관련된 부분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 있는 기독연구원 니에미아에서도 전임 교수로 있습니다. 제 전공은 구약학이고 지혜문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4주 동안 그 전도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주일 설교지만 좀 자연스럽게 강의 반, 설교 반. 그래서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크 꼭 끼시고요. 그래서 이 전도서라고 하는 책은 대단히 흥미로운 책이에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왜 흥미롭냐면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어떤 걸 느낄 수가 있냐면 이 잠언과 욥기와 전도서는 역사적인 맥락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당황합니다. 어디다가 이거를 적용시켜야 되냐? 잠언, 욥기, 전도서는 지혜문학이라고 일컫습니다.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과 삶,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잠언 같은 경우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면서 잠언 전체의 텍스트는 무엇을 위해서 구성되어 있냐면 아빠가 아들에게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고대 사회에 있는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공공시설도 없고 보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명을 낳으면 8명, 7명 일찍 죽어요. 5년 지나면 다 죽고 혼자 남죠. 그래서 계속 죽다가 나중에 40살, 50살까지 살아남는다는 것은 생존했다는 것이고 이집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래 살아있는 사람이야말로 생존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도서관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들한테 지혜와 생각을 구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당연히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나이가 많다는 것은 지혜가 많다는 것이고 노하우가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잠언에서는 아빠가 오래 산 아버지가 아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느껴져요. 반대로 욥기는 아주 다른 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율법을 가장 잘 지킨 사람이 율법을 가장 잘 지켰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의 상황을 이야기하죠. 그럼 전도서는 뭐냐? 전도서는 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전도서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을 살아가다가 너가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너 망할 수 있어.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책이 이 전도서예요. 전도서 1장 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보시면 저희 개정 성경인데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핸드아웃이 다 나눠졌나요? 집사님? 예, 가지고 계시죠? 네. 보시면서 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혹시 안 가지신 분들은 받아주시고요. 많은 사람들은 전도서를 누가 지었냐? 솔로몬이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자들 중에서 솔로몬이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첫 번째 그 증거가 뭐냐면 전도서에는 솔로몬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이 했다는 것을 인정하면 되고, 실제로 히브리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전도서에 말한 내용들이 3세기, 2세기 그리고 4세기 근간을 이루는 히브리어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서를 읽어보시면 뭘 느낄 수 있냐면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세상을 정복한 332년을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4세기 후반에서 3세기 정도에 지어진 책으로 전도서를 명명합니다. 그럼 전도서는 누가 썼느냐? 첫 번째 구절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하죠. 그러면 어떠한 작가가 야 이거는 누구누구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나오는 것은 이 전도자라고 하는 말, 이것을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로 말한다면, 히브리어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코헬렛이라고 해요. 코헬렛. 예. 입에 잘 안 붙죠? 전도자라고 되어 있는데 코헬렛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저자가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3세기나 4세기 후반부에 지어진 책이고
코엘렛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코엘렛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많은 추측이 가능할 뿐입니다. 정확히 누군지는 알 수 없죠.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대단히 부유한 사람이었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특히나 죽음을 직면한 죽기 직전에 자기의 삶을 회고하면서 쓴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현자, 지혜로운 사람이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오늘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헤벨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찰스 디킨스의 그 크리스마스 캐롤 영화 아시죠? 4분 정도가 끄떡끄떡해지시네요. 스크루지 이야기를 영화로 좀 봤지 않습니까? 이 스크루지 보면은 스크루지가 지독한 부도세예요. 돈 안 쓰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이 책이 그 1884년에 출간되었는데 그 당시는 아직 계속해서 그 산업시대 영국의 그 산업시대에 그런 폐해를 있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학교에 안 보내고 그 노동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저임금 노동을 시키는 그런 환경이 나와요. 그 일하는 그 점원에게 저임금을 주고 무주세처럼 일시키고 그 자녀들 중에 장애인도 있고 학교도 못 가고 노동하는 그런 아주 힘든 상황을 보여주는 그 크리스마스 캐롤인데요.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크리스마스 유령을 만나면서 이 스크루지가 개과천선하는 영화예요. 마지막 미래에 대한 그 미래를 상징하는 유령이 와서 죽음에 대해서 알려줘요. 스크루지. 이곳이 너가 묻힐 곳이라고 알려주게 돼요. 그 순간 스크루지가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회심하면서 영화가 아주 윤리 책과 같이 마무리가 되죠. 마찬가지로 이 전도서 코엘렛에서도 죽음과 같은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허무함 속에서 끝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줘요. 특별히 전도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주일날이 아니면 제가 질문을 해서 여러분에게 대답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주일날에서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할 텐데 이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 전도서에서 가장 유명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물어보더라도 전도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면은 헛되다라고 생각합니다. 헛된 것이 전도서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헛되다라고 하는 게 뭐냐? 결론부터 말하자면 헛되다라고 하는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럼 뭐라는 말이냐? 가끔 제가 잘못했다는 번역이라고 말하면은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에 네가 뭔데 성경이 잘못했다고 말하냐? 하나님이 한국말로 말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번역은 항상 해석을 이제 과 관련되어 있는데 헛되다라고 하는 헤벨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추운 날 바깥에 나가서 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공간에 수증기가 생겨요. 분명히 수증기가 공기방울처럼 생겼죠. 그런데 일시적으로 보입니다.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없어져요. 이게 헤벨이에요. 그럼 그거를 다 쓸 수가 있느냐? 쓸 수가 없어서 영어 단어를 찾은 단어가 vanity라는 단어죠. vanity. vanity는 텅 비어 있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vanity라는 단어와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지 않아요. 텅 비어 있는 것과 보였다가 사라지는 것과 다르죠? 아무도 끄덕끄덕거리시지 않는 것 같은데 다릅니다. 그럼 헤벨이 어떤 의미가 보면 구약 성경에 73번 등장하는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도서에서만 38번이 등장해요. 첫 번째 단어의 이 의미는 뭐냐면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본다면 이 수증기 호흡이라는 의미가 있고 첫 번째 이 구체적으로 이 수증기라고 호흡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의미잖아요. 그 관념적인 의미로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공허, 허무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vanity예요. ESV, NIV, King James 버전 모든 영어 버전 대부분의 버전이 vanity로 번역합니다. 헛되다는 번역. 두 번째는 뭐냐면 nothingness예요. 존재하지 않는 것.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영혼의 관점에서 존재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헤벨. 세 번째는 뭐냐면 이해할 수 없다요. incomprehensibility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 네 번째는 뭐냐면 더 없다. 덫이 없다. 일시적이다. 어떤 순간적이다. 시간의 개념과 관련되어 있죠. 다섯 번째는 기만이에요. 기만. 허위, 허탄. 인생이 얼마나 우리를 속입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이 단어는 우상 숭배와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 예언서를 읽어보다가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되게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는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식으로 한국어식으로 바꿀 때 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단어의 그 의미와 이 다양한 의미들을 우리가 컨텍스트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예를 들어서 인생이 수증기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네. 그러면은 이 의미가 뭐냐? 마이클 폭스라는 학자와 최근에 많은 학자들은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밝히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모순과 불합리입니다. 모순과 불합리와 부조리예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2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겁니다. 야, 내가 힘써서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차를 사고 다 샀는데 나 내일 모레 죽는다? 그런데 이거 멍청한 내 아들한테 다 물려줘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인생이 헤벨이니? 그때 사는데요. 이 상황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벌어들인 소득을 내가 누려야 되는데 내 자식에게 넘겨주는 게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잘 살았는데 내 인생은 너무 불행해요. 너무 자식이 하는 거 보니까 부인이 막 바람가고 너무 불행해요. 나는 정말 정직하게 살았는데 근데 옆집 사람들을 보니까 담배 피고 알코올 중독자가 도박하고 막 망나니처럼 살아서 인생이 너무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는데 너무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은 모순이고 부조리고 불합리해요. 코엘렛은 또한 세상에서 핍박받는 사람들을 봐요. 정직하게 살아갔지만 핍박받는 사람들을 봐요. 그럼 왜 저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핍박받고 압제받으며 살아가느냐? 그것은 또한 사회의 거대한 악이고 모순이고 헤벨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순, 부조리, 불합리의 관점에서 헤벨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할 거지만 시간 관계상 지나다 보면 그럼 2절부터 좀 생각해 본다면 2절에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간단히 말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인간의 모든 행위들을 인간의 모든 역사를 이 지구의 모든 그 시간과 행위와 피조물의 모든 세계들을 전 우주의 모든 것들을 다 합쳐 보아도 그 총합이 결국 헤벨들을 다 합친 것일 뿐이고 결국에는 다 헤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헤벨이라고 하는 의미가 텅 빈 아무것도 없다는 거 의미냐?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 아무것도 없는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코엘렛이 말하고 하는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런 포인트가 뭐냐? 모든 것이 헛된 어떤 대상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헛되고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이것도 헛되고 많은 것들이 헤벨이라고 시작한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너의 인생에서 헛되지 않은 것, 헤벨이 아닌 것이 있어. 그것을 찾기를 바래요. 코엘렛은. 그래서 영세주의와 달라요. 영세주의는 모든 것을 부정하죠. 모든 것을. 정광훈처럼. 정광훈은 모든 것을 부정하죠. 네. 갑자기 말이 없으시네요. 정부가 이걸 부정하지 않습니까? 바이러스 퍼져서 사람 죽고 막 난리 났는데도 전혀 공리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정광훈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라는 거예요. 삶의 참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내 인생에서 헤벨인 것을 지워내면서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기를 바라고 있어요. 3절부터 8절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모든 수고로움, 수고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것은 뭐냐면 수고라고 하는 단어는 노동입니다. 노동자가 아닌 분은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다 노동자예요. 가정에서 노동을 하고 직장에서 노동을 하고 다 노동을 하죠. 삶의 모든 수고로움은 아무런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트론이라는 단어예요. 코엘렛은 이게 정말로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나에게 이트론이 있느냐,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그 관점에서 판단하기를 원해요. 또한 노동, 이 노동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앉아있는 거 노동이지 않습니까? 앉아있는 게 힘들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하는 게 노동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정말로 이게 나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냐는 관점에서 평가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코엘렛이 말하는 말은 뭐냐면 그 어떠한 수고로운 노동도 인간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해 아래에서 하는 수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해 아래 사는 수고가 다 유익하다고 말한다면 그러면 뭐가 의미가 있는 거니? 그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했죠. 해 아래에서 행한다는 그 의미를 코엘렛은 반복해서 설명해요. 그러면 해 아래라는 게 무슨 의미냐? 코엘렛은요,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헤벨이라고 말함으로써 해 위에 영원한 세계에 정말로 우리에게 유익한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해줘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안개와 같고 공허하고 다 의미 없고 헛되고 덧없이 지나가는 것이지만 나가 죽은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서는 영원한 그곳에는 영원한 가치와 본질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덕적인가 도덕적이지 않느냐, 윤리적인가 윤리적이지 않느냐 그 문제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노동은 그 자체로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면 4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그 행가옷을 보시면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는 그러면 어떻게 인간 행동이 총체적으로 무익한가? 인간의 살아가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왜 무익한지에 대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본다면 첫 번째, 땅.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죠. 인간의 세대, 인간의 발전. 우리는 계속해서 진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아이폰도 계속해서 닝닝되고 있고 좋은 아이패드가 나오고 있고 뭔가 더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코엘렛은 철저히 인간의 진보는 허상이라고 이야기해요. 문명이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허상이라고 이야기해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기서는 땅은 영원히 언제나 변함없이 존재하고 그대로 있지만 이 지구가 거대한 이 지구가 수억 년 전에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인간이 등장한 것은 정말로 수억 년의 역사에 비하면 정말로 찰나의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대한 우주의 시간에 비하면, 우주의 나이에 비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땅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대로 거기에 있지만 인간은 생성하고 소멸한다는 거예요. 땅과 인간을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유한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간다고 또 말합니다. 해가 해를 의인화시켜서 설명해요. 해는 떴던 곳으로 빨리 안 돌아가죠. 이거를 보고 지동설과 천동설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죠.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해가 서쪽에 졌어요. 그런데 빨리 그 갔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가는 걸까요? 돌아가는 이유가 있죠. 노동하려고, 노동. 다시 코엘렛의 관점에서 해는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어요. 왜 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냐면 여러분 왜 밤에 잡니까? 내일 노동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노동하려고. 다시 뜨려고. 반복적인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인간과 자연 만물은 동등하게 반복된 노동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람이죠. 바람은 나무로 불다가 둥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아가며 저리 돌아가며 바람은 그 물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있어요. 임의성. 물론 고기압골, 저기압골 하면서 고기압골, 저기압골 사이에 그 기압 차이에서 바람이 발생한다고 우리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바람이 정말로 진실로 어디서 왜 무슨 목적으로 발생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바람은 여기서 저기서 부는 거예요.
바람이 목적이 있습니까? 이리 불고 저리 불다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왜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고 말할까? 다시 그 행위를 반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반복성이 반복성. 그 다음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돼. 바다를 채우지 못하면.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는 게 중요해요.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강물은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목적이 없는 걸 이야기해요. 수증기가 돼가지고 바다에 있는 게 수증기가 되고 다시 물로 떨어져가지고 강이 흘러가는데 목적이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만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바다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강이 끊임없이 부어 들어가지만 바다가 만족되지 않아요. 비유적으로 인간의 삶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문명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진보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돈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그대로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그대로죠. 그 돈에 대한 욕망으로 전도사장 1절, 2절, 3절을 지나서 4절부터 읽어보시면 경쟁심이라고 하는 것이 성취를 만들어낸다고 해요. 무엇이 성취를 만들어내느냐? 나의 업적을 만들어내, 회사에서 업적을 만들어내려면 그것은 아주 알량한 정직하고 무슨 뭐 고상한 목적이 아니고 경쟁심이라고 해야 돼요. 질투심. 타인에 대한 질투심이 성과를 만들어낸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어떤 만족이 없다. 그러면 뭐냐? 8절을 잘 보세요. 8절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8절을 잘 보세요. 모든 만물이 피고, 여러분이 개역개정 성경을 가지고 계신지 세번역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세번역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럼 아마 세번역과 아마도 제 생각에는 개역개정이 그 번역이 다를 겁니다. 모든 만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있을 텐데요. 콜하 데바림. 데바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가 또 있어요. 만물, 사물. 어떤 대상의 사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은 만물이라고 되어 있죠? 만물이라고 볼 때 이 단어의 다른 뜻은 언어라는 뜻이죠.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은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 이게 뭔 의미지? 연결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다른 번역은 모든 말입니다. 말. 언어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제 아내에게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을 내 영끌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영혼을 끌어모아서 막 설명했어요. 그런데 어떤 언어를 다 설명을 해도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언어라고 하는 요소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정말로 전심으로 다해서 표현하지만 그것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언어가 피곤하다는 것을 그 언어의 왕래 속에서 그래서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데 만물보다는 언어라고 번역하면은 뒷부분이라고 연결돼요.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 감각을 통해서 세상을 인지하고 언어를 통해서 의사를 소통하지 않습니까? 그런 언어와 감각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는데 그러한 소통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소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처음 언어가 가진 목적의 의미를 전달하지 못해 전달의 한계. 사물을 인지하는 시각과 청각이 인간의 궁극적으로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사람의 인지 능력이. 여러분의 감각들이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욕망을 충족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다를 강물이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죠.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이 만족되지 않는다. 9절에서 11절까지는 간단하게 본다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여기는 뭐냐면 세상에는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새로운 것.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아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업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업됨이 없으리라. 여기서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했던 모든 경험, 내가 존재하는 문명, 인류, 인간, 그 모든 인류와 인간이 추구하는 그 방향성에서
산출해내는 그 모든 제품들과 어떤 발명품들과 문화와 지식과 그 지식의 체계들과 법률과 건축물과 그 모든 것들이 새로움을 산출하고 있다라고 인간은 생각하고 있지만 누군가가 코엘렛에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기에 새로운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야만적인 고대 사회보다도 지금 이 시대가 민주주의가 발전했고 민주주의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여기서 코엘렛이 말하는 새로움의 개념은 무엇과 연결시키게 되면 나에게 유익이 되냐는 거예요. 그게. 새로움이 나에게 유익이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유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새로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1장 8절에서 봤던 것처럼 나의 욕망을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인간의 만족에게는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인간의 만족에는 끝이 없고 그러므로 인간의 언어의 체계, 문명 그것이 바뀌고 변화된다 하더라도 나의 욕망을 채워주고 나에게 이 토로를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새로움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4년 전에 추리대학 와가지고요. 추리 호수를 바라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사무실에서. 매일 나갔습니다. 네, 수영은 안 했지만 3, 4일 지나니까 너무 따분했어요. 네, 너무 따분해가지고 스위스에 산다고 그러면 여러분도 그런 말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지루한 것들. 코엘렛은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반복되는 인간의 활동에는 전혀 참된 창조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뭐냐면 인간의 삶이 왜 해벨이고 왜 무익하냐. 우리가 행하는 모든 노동이 왜 무익하고 해벨이냐면 망각의 영역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도서관에 저희 집에도 족보책이 있거든요. 안동고지 자율공파입니다. 자율공파. 제가 자율공파인데 족보책에 있습니다. 족보책에. 물론 족보책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족보책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인간의 기억 속에서 누군가에 대한 기억이 사라진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코엘렛은 전도서 전체에서 과거라고 하는 영역은 과거는요 망각 속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미래도 망각된 것일 뿐이에요. 그리고 미래를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미래라고 하는 공간은 불확실한 세계예요. 예측할 수 없는 세계예요. 9장, 10장, 10장, 11장, 12장이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코엘렛에게 남은 건 뭐냐? 현재밖에 없어요. 현재. 찰나의 순간. 그러나 지금 이 현재의 순간조차도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해벨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다양한 의미가 있고 그 속에 모순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는 다양한 것들이 발명되고 있죠. 다양한 새로움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당시에 그 인터넷 교회가 뜨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한 23년 전이었거든요. 인터넷 교회가 뜨기 시작했고 지금 요즘에 또 그 언택트 그런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인터넷으로 그 예배드리고 인터넷으로 만나는 게 현실에서 만나는 것보다 더 리얼하냐, 리얼하지 않냐. 그 인터넷의 경험이 더 리얼하다고 주장하는 철학자들도 있어요. 어떤 가상 공간에서 내가 뭔가 경험한다는 게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더 진짜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다양한 3D라든지 또 그 인터넷 매체의 발달이 교회를 변화시켜 왔죠. 보험이라고 하는 제도가 많은 사람들이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보험이라는 거 좋습니다. 자동차 갖고 있으면 자동차 보험 없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국가가 또 하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건 어때요? 미국의 많은 교회가 10년, 20년 전부터 직면한 문제가 있는데 가끔씩 중고등부 전도사나 교육부 전도사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 아이를 가르칠 때 카톨릭 교회도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신부가 30년, 40년 동안 수십 명의 어린아이를 성추행해가지고 그 사건에 대해서 로마 교황청이 그걸 침묵했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막 소송이 10억씩 붙고 이래서 교회가 막 파산이 나고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보험을 들자. 그래가지고 보험을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보험이 아주 성행했어요. 한때.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을 때 보험회사에서 돈을 줄 수 있도록 보험을 들었죠.
다양한 많은 인공지능과 세상 점점 더 무역이 발달되어 가고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 언택트에 기반한 이 기업과 기술에 의존하게 되죠. AI와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코헬렛은 우리에게 중요하게 질문해요. 진정으로 인류는 문명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더 나은 인간다움을 누리고 있느냐? 더 나은 행복을 누리고 있느냐?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기쁨과 삶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느냐라고 질문해요. 거기에 대해서 코헬렛은 회의하고 있어요. 과거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문명이든 간에 망각 속에서 다 사라진다고 한다면, 그리고 미래라고 하는 것이 내가 행한 그 모든 성취에 대하여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미래의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남는 것은 현재밖에 없는데, 그러므로 코헬렛은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현재 이 순간을 즐기라고 이야기해요. 즐거움. 아무리 덜한 이상적인 정치 제도가 출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 내면의 죄성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기독교의 형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정강한 것 같은 인간은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 내면의 죄성을 제어할 수는 없어요. 민주주의 제도가. 극상의 사회주의와 막시즘이 출현한다고 하더라도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아무리 인간 시스템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허상 속에서 인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영화를 말씀드리면서 마치려고 제가 한 10번 정도 본 영화인데, 제가 1998년도에 미국에 있을 때 이 영화가 그 비디오 테이프로 있을 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엄청 많이 봤어요. 이 제목이 그 사랑의 블랙홀이라고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 그라운드호그 데이 혹시 보러 오신 분 많이 계시죠? 아무도 없으신 것 같은데 엄청 재밌습니다. 엄청. 그 타임루프 영화 중에서 거의 탑3라는 영화거든요. 꼭 보세요. 그래서 하루가 매일 반복돼요. 2월 2일 6시 그 시간이 반복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착한 짓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별의별 짓 다 하다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자살을 해요. 왜냐하면 죽어도 그 다음에 또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살지 말자. 어차피 반복되는 인생 내가 좀 보람있게 살자서 뭔가를 배우기 시작해요. 조각도 배우고 착한 일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사랑에 빠집니다. 사랑에. 진실한 사랑을 만나요. 그래서 이 사랑을 얻기 위해서 매일매일 이 여자에게 다가가서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안 됩니다. 근데 결국 자기의 진심과 이 여성의 진심이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돼요. 이야기하니까 눈이 초롱초롱 하시네요. 사랑에 빠지게 되고 하루가 그 타임루프가 끝나죠. 이 영화가 말해주는 것이 있어요. 이 영화 자체로만 보면은 한 개인이 참된 행복과 즐거움을 찾는 순간 반복된 타임루프가 끝납니다. 이 영화에서. 영화 구조상. 코헬렛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지금 우리가 본 본문에는 없지만요, 해별로 가득 찬 인생이에요. 새로운 곳이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지겹잖아요. 하루하루가 지겨워가지고 삶이 이탈하고 바람도 피고요, 갬블링도 하고요, 마약에 손을 대고 많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반복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그 새로움을 찾아 나가야 돼요. 코헬렛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요. 땅과 태양과 바람과 물과 언어가 반복된 그 루프 속에서, 타임 루프 속에 매여가지고 인류의 총체가 반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그 속에서 의미 없는 행위를 하는 헤벨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시간 속에서 망각되어지고 사라지고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해요. 나는 그러므로 지금 찰나를 살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안개일 뿐이고 허상일 뿐이고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순간이, 이것을 깨닫고 인지하고 인식하는 순간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허무하고 의미 없고 목적 없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 인생의 어느 순간 내가 왜 노동을 하는지 내가 왜 일을 하는지 나의 가정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회의감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은 지루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의 삶은 죄악으로 가로차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함으로 행하였음을 회개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나 그렇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뜻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가 헤매의 삶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걸어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욕을 하고 칩을 댔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이 우리의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픈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함에 대하여서 처절하게 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세상을 향하여서 헤벨이 아닌 삶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